지금도 교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또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는 우리 교우들의 섬김의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뜨거울 때는 담임 목사로서 섬기시는 분들 볼 때마다 좀 안쓰러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여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계신다고요.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실 때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우리 7월, 8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이 됐고 또 이번 주간에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틀씩 3일씩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사로 헌신해 주시고 또 식사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까? 힘드실 만도 한데요. 여쭤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우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러 나가다 보면 외면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웃음 잃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값지다고요. 너무 보람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우들 뵐 때도 있습니다. 주방봉사로, 주차봉사로, 찬양팀으로, 재정부로, 방송실에서 곳곳에서 섬기시는 사역들이 결코 쉽지 않으실 텐데도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주신 우리 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더욱 주님 잘 섬기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여러 해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섬기시다가 목사님 이젠 더 이상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제 사역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셔야 될 텐데 공급이 잘 되지 않으니까요. 사역을 하기는커녕 내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교우들을 간혹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탈진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개인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거나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인풋이 있어야 영적인 아웃풋이 있을 텐데요. 영적인 인풋이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쏟아내기만 하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으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개인의 경건 생활이 제대로 잘 세워져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 생활 잘하고 계신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거 늘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는 게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예배를 좀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아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양육과 훈련의 과정들 계속해서 참여하시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우리 교우들은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교역자들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때로는 사역을 하다가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서 다 한마음이 돼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다른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정작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시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잘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낌없이 좀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겠는데 작은 실수들, 또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부각해서 드러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역 잘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좀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교회 사역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탈진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여러 가지 침체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위기와 침체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서 이 일 그만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요,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영적인 슬럼프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이 영적인 슬럼프를 잘 딛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고요, 아주 위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던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임멜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총감독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바스훌의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니까요,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나무 고랑을 씌워서 그 목에 채워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레미야를 풀어주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특별한 죄가 없었으니까요, 예레미야를 풀어주기는 했지만 바스훌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너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잡아 넣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어,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려고 한 것이죠. 자, 이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가 바스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락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바스훌을 향해서 마골 및 사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 마골 및 사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스훌에게 왜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이름을 붙여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집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소유는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두려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격려가 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을 우리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믿음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레미야도 인간인지라 이런 일들을 경험하니까요, 마음에 큰 상처와 낙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겪고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자꾸만 경험하니까요, 예레미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신이 없어졌어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권유를 그가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니까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못살게 굴고 조롱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8절도 보십시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입만 벌렸다 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얘기하고요,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기 좋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들만 하느냐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를 조롱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의 쓴소리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에 입각해서 무엇이 바른 길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상에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세상은 우리의 선한 의도를 오히려 매도하고요, 공격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짓말로, 때로는 있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우린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복지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략 한 66%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신학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통계 자료를 직접 연구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재단을 세우거나 법인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그런 거고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80%에 육박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가톨릭이나 불교에서도 뭐 사회복지 사역들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물론 일부의 기독교 사회복지 단체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나라가 하지도 못하는 많은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스컴을 통해서 마치 기독교 사회복지 기관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온상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보도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분당의 한 교회에서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팀을 보냈다가 2명이 순교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뉴스에서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 곳에 말을 듣지 않고 보냈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냐고요? 그 교회가 비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팀이 나갈 때 외교부에서 이미 다 허락을 해 주었고요. 주의 정도만 당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정부가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 책임을 교회에다가 다 떠넘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어느 곳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켰던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마치 코로나를 전파하는 온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는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백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왜요? 백신을 맞았지만 코로나에 걸릴 사람들은 다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기저질환자나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백신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얼마나 컸는지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집단 면역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교회와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린 참 많이 경험해 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걸 경험하니까요, 차라리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왜 이런 고난을 경험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을 주셔서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열정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또 고난이 있고 또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멈추지 않는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도 듣지 않아도 될 비난을 듣게 되고요,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들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물질을 나누면서 선한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사탄은요, 세상을 동요시켜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세상의 공격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도 되갚아주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묵묵하게 주님의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괜히 와서 마음에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을 하거나 상처가 주는 말들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일을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그 열정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 사역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다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멈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어떤 반대가 있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충성되게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반대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주었던 그 모든 두려움들과 수치가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오히려 그들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노래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반대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로부터 반드시 건져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수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낙심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멈춰버리고 싶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불타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불타는 열정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린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난도 있고 마음이 상할 일들도 있고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고백하며 끝까지 평생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며 이 땅을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롱과 수모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찾아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불을 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이 영적인 위기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일어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묵묵하게 하나님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교우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시험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세임과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게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
시험과 답답함과 억울함을 만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예레미야의 가슴에 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걸어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